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 세 구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말씀을 다 믿으시죠?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세우고 마음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외운 친구들이 있으면 눈을 감아 보시고 외우지 않은 외운 친구들이 있으면 뒤로 돌아볼래요? 뒤로 돌면 여러분들 안 보일 거예요. 저기 화면 얼마나 선생님들이 힘든지 알려줄게요. 뒤로 돌아보세요. 외운 친구들만 뒤로, 안 외운 친구들은 앞을 보고. 네, 한번 현진이 외웠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외운 친구들 좀 저희의 마음을 알겠나요? 저기 눈이 안 그래도 심심한데 저게 엄청 안 보여요. 네. 안 보이죠, 여러분들도? 네. 여러분들 큰 화면으로 보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들의 때부터 고백되어져 내려오는 믿음의 기준들에 대해서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동 2반으로 알고 있는데 역동 2반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한 주간 한 주간 살아오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학력평가가 있어서 너무나 애를 많이 쓰고 힘을 많이 썼던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며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의 현장과 순간과 자리들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식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삶과 행동에 하나님 믿는 흔적들이 묻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고 맛보고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고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방심했는데 역시 센스가 좋았어요. 네. 민재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센스가 너무 넘쳐서 바로 바꿔주셨어요. 네. 여러분들 모르죠? 저 방송실 엄청 더운 거. 네, 추울 땐 엄청 춥고 더울 땐 엄청 더워요. 그래서 안에 계신 선생님들 엄청 고생하시는데 보면 살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해주시고 땀 좀 흘리면서 살 빠졌다고도 말해주시고 고생이 많으시.
정연아 그렇게 물을 흘리면 어떡하니? 네,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할 텐데 우리가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마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기대를 뛰어넘는 날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순절이 어떤 날인지 생각해 봤잖아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먼저 믿고 그 믿음대로 준비하는 날이 사순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준비하는 게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삶에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순절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이 기도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기도는 세상이 그어놓았던 불합리한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넘어갈 수 있고 나를 끌고 다니는 올무와 굴레들을, 나를 묶은 줄을 끊어내고 뛰어넘어갈 수 있어라고 용기를 갖고 실천해내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응답하심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지금 없어도 버틸 수 있는, 다윗이 7년이라는 시간을 버텼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버티고 견디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준비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종려주일은 어떤 날인지 아시는 친구들이 제가 눈으로 살짝 훑어봤는데 한 99%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현진아, 종려주일이 언제인지 어떤 날인지 알아요? 천재니? 와, 장로님이 알려준 거 아니지? 선생님이 알려준 거예요? 와, 네. 좀 있는 척 awesome, 와우, amazing 했어요. 대단해요.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사순절 기간의 주일 중 마지막이 종려주일이에요. 왜 마지막 기간 주일에 종려주일이 두어졌을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넘어갈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날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딱 한 번 들어가셔요. 그게 오늘, 이날, 이 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가복음 안에서 한 번 들어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전 영토와 그 인근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동네 베단이라는 곳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거든요. 엄청난 일을 많이 행했던 예수님이 인생의, 마가복음 기록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기념하기 위해 현진이가 말했던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 종려주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단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 우리도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 너무 좋겠는데, 여기 안에
의미를 한 가지 더 넣어보려고 해요. 종려주일이 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의 대표적인 행위는 이렇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일이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깔고 흔들며 외쳤다라고 하는데, 그 잘랐던 나무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종려나무가지라고 말을 하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외쳤던 말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쳤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대요. 여기서 말하는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나요? 동아야, 호산나의 뜻이 뭐죠?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다. 비슷했지만 아니었어요. 그래도 좋은 도전. 네. 자, 어쩌면 동아가 한국말로 적혀 있는 대로 읽어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라고 하거든요. 호시아 끊고 나예요. 그래서 나가 조금 더 장음이거든요. 그래서 넘겨주실래요? 네, 감사해요.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나가 우리거든. 나가 우리인데 우리를 호세아,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시아나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외침이 호산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대명사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가장 큰 구원의 목적과 방향성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요? 유대라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벌여서 너무 괘씸해서 성전을 깨뜨린 적이 있을 정도로 로마와 유대 땅에 갈등이 심각했던 시기가 있어요. 마치 지금의 이스라엘과 미국 연합과 이란이 싸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쟁처럼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구원이라고 하면 로마에게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라고 외치는 이유는 당신이 아니면 우리를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런 고백이 필요한 순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 영어 시험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4월 말에 우리 막 되게 감동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이 아니면 국어 이번 성적 1등급에서 벗어나 1등급을 넘을 수는 없죠. 2등급을 벗어나서 1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 있어요.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외치는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장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먼저 어떤 장면 같아요? 12시 방향? 맞아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 남자 수로만 5,000명, 그리고 성인 남자 수로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였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관의 눈에서는 와, 저렇게 창조 경제가 있을 수가 없어. 진짜 5,000명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퉁쳐진다고? 진짜 와우! 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군인들을 그만큼 모아도 이 정도면 되고 이 정도 가지고 그만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으면 우리는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전쟁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장면이죠? 맞아요. 물 위를 걸어요. 심지어 물 위를 걷고 나면 배 타신 이후에
바다야 잠잠하라 폭풍아 멈춰라 했더니 폭풍이 멈췄어요. 여러분들 삼국지 읽어본 사람 중에 삼국지라는 책 읽어본 적 있어요? 예. 우민아, 삼국지에서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기억해요? 삼국지에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제갈량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제갈량이 적벽대전 전에, 적벽 전투 전에 이런 일들을 해요. 네. 맞아요. 바람을 읽고 날씨가 어떨지를 예측하고 준비해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치는 곳을 걸어오시더니 배에 올라서 잠잠하라 calm down 했더니 정말 잔잔해져 버렸거든요. 진정에 한마디 하니까 바람이 멎었어요. 자, 이 말은 뭐다? 만약에 로마 군사들이 화살을 쏠 때 예수님이 바람아 역풍 좀 불어줘 하면 화살이 우리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살을 쏘니까 로마 군사는 맞고 있고 이런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뭐예요? 맞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장면이. 중요한 건 똑같은 의미가 두 개인데 하나는 그 동네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온 사람들이 슬퍼하던 중에 하셨던 일이고, 두 번째 이거는 베단이라는 예루살렘성 옆에 있던 동네에서 마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구석진 곳 어느 곳에서 있었던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행정관, 군대, 전략 전술관의 눈에서 설명했어요. 이제 보급장교고 그리고 사람을 충원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마치 실시간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 치트키 쓰면 피통이 안 달고 절대 죽지 않는 것처럼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사상자, 사고자 한 명도 없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맨 위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직전에 눈먼 사람을 보게 해주는 바디메오 사건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와, 저 날 때부터 앞 못 보던 사람까지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까지 고쳐서 군사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로마에게 졌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힘이 없어서 약해서 우리가 군대를 모집해도 로마의 판금 갑옷을 입고 있는 병사 한 명 잡아낼 힘이 없어서 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한 명만 오니까 모든 전략과 방법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분만 있으면 성공하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로마의 총독이 기거하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쳤어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능력을 몰고 다니시는 그분이시여 우리를 로마의 압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외침이 호산나였어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말씀을 이뤄내는 거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자, 저 동네에 가면 아무도 앉아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건데 그게 나귀 새끼일 거야. 주인에게 말하고 가져와 줄래? 주인이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 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가져와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진짜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탔네? 타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약 500에서 800년 전에 예언을 하나 했는데 이 말씀을 예언했어요. 혹시 읽어지세요? 여기 두루마리 그림 위에 적혀 있는 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뤄내시는데 진심이었어서 이 말씀까지 이뤄내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을 보니까 불현듯 머릿속을 팍 지나가고 있는 생각이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맞아, 그 옛날에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우리에게 오실 왕에 대해서 예언했지. 그러고 보니까 나귀 새끼 탄다고 했는데 저분 아니야? 진짜네? 와, 그럼 이제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서 함께 싸우며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는 거 아닐까? 라고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호산나 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뭐까지 않나요? 호산나 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좀 성숙 거룩하게 호산나하게 네. 이래도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외쳤어요. 열심히 흔들었어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대했으면,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5일째 되는 날에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잡혔다,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빌라도라는 유대 총독 앞에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자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 대단한 사람이 저렇게 끝난다고? 와, 우리가 외쳤던 건 뭐지?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외쳤던 그게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야, 이 나쁜 놈아, 너를 믿었는데 너가 어쩜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엄청 싫어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기도, 이 사람들의 외침 호산나라는 말에 응답하지 못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분명 로마에게서 벗어나는 걸 꿈꾸며 기도했어요.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외침이었던 내 기대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공급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공급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셨어요. 사람들이 외쳤던 구원의 모습과 방향은 로마에게서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더 크고 놀랍고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었죠? 네. 선생님 알려주셨죠? 무엇을 얻었죠? 네,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무엇을 얻었죠? 네. 효원아, 한 번만 대답해 주면 안 될까요? 무엇을 얻었죠? 구원? 네, 구원을 얻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오늘 나의 삶에 주님 함께 하시게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성적 1점 오르는 것, 등급 하나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풀려지는 것,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급하고 우선되고 주고 싶었던 걸 먼저 주신 거예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간구, 나의 기대, 나의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오셨다는 걸 고백하는 날이거든요. 종려주일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워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으로서 찾아오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성적도 중요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꿈과 비전도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생명이 없다면, 당장 내일 죽게 된다면 무엇을 먼저 찾을 건데요? 그 내일의 아름다운 생명과 가치를 위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응답이 되어 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려주일,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기도를, 나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을 단순히 나뭇잎 흔들고 좋아하는 날로 멈추지 않고 내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찬양해 보는 날로 삼기를 원해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응답하시는 주님을 높이는 날, 그날이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과 같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은혜로 조정되어서 응답으로 다가오는 날이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일은, 모레는, 글피, 수요일은 종려주일이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에게 응답되시는 날, 주님으로 나에게 응답이 되신 날, 내 기대, 내 가치, 내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었던 그 생명, 그 역사, 그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임한 날, 그걸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모습 안에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종려주일과 기도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종려주일은 기대를 뛰어넘는 날이고요, 기도는 내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 기대를 뛰어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단순히 주님 이것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주셔도 좋아요 라고 해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성적 1점 오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면 전 기쁘게 받겠어요 라고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배워야 될, 그리고 간직해야 될 종려주일 정신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기도로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선하다라는 것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 내 기대를 넘어 더 큰 응답을 만나는 날인 만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함께 갑자기 용어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따옴표되어 있는 표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시작. 예수님 나의 기대라는 기도 제목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내 기도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알았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다채로워지고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일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외치고 원하던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다시금 받아들이오니,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완전하고 아름답고 선한 줄 믿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언제 달성될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사오니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딛고 일어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역동 1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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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이크 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반주가 있어요? 아니죠? 영상 있어요? 아, 네. 준비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담아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어서 부족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라고 믿으며 드리오니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공급이라고 외쳐 부릅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11조와 목적과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삶 안에 인도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그 삶 안에 물질로서 어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되 넘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이웃들까지 누리며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빨리 광고하고 축도하고 이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축하할 일은 없어요. 네, 라함이 동생 6월달에 태어날 것 같아요. 네, 그게 고마워요. 그냥 끼워 넣어봤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저거 제가 못 받았네요. 네. 역동 1반이 기도고요. 그리고 헌금위원은 역동 4반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바꿨습니다. 역동 1반이 기도고요. 그리고 헌금위원은 역동 4반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기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네, 네, 점심 배식 고3반이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공과업대 역동 2반 준비했는데 현준 선생님이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기대하시면 좋아요.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도 모임을 하고 핸드폰을 학교에 냈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냥 선생님께 마치고 저 오늘 기도했어요라고 알려주세요. 누구랑 기도했어요 해서 교차 비교해가지고 검증해서 인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 그래요?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되 꼭 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넘겨주세요. 자,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예요. 와, 저는 기대하기로 저기 적혀 있는 친구들이 한 번쯤은 교회에 만나서 아 너가 누구 친구 누구구나 하는 걸 알아보고 싶은데 연준이 오죠? 네, 아 연준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맛보기로 한번 왔다가 당일날 올게 하고 안 오고 있는데, 그쵸? 네, 오면 함께 윤준이 맞죠? 네, 연준이 네 기대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 있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초미야 수빈이한테 보고 싶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기도를 따로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내어서 눈을 감고 여러분들에게 적은 그 친구 이름 놓고 한 번쯤 하나님 이 친구도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고 좀 차분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죠? 네, 복을 빌어주세요. 넘기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어요. 네, 시오 동아는 입교고요. 다솜이하고 진영이가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다가 나 이 친구랑 대화 한번 해봤는데 하는 친구들은 오후 예배까지 좀 기다려 주셨다가 축하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와 축하한다면서 등도 한번 세게 때려주시고 진영이 엄청 맞겠네 큰일 났네. 네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오늘 식사할 때 직접 물어볼게요. 온라인으로 하고 싶은지 날짜를 정할 수 있는지. 알았죠? 네 시험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까 배려해 드릴게요.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보 검사합니다. 최우림 씨 내가 들었어. 하필이면 방금 말 그걸 다 들어버렸는데 나 다 버린 것 같은데 뭐? 너무한 거 아니니?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3개월치를 다 모아서 가져오시면 좋은 걸 시상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씀과 같이 사는 걸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께 받은 소책자 있나요? 따라 적혀있는 따라 적혀있는 따라 네 적혀있는 거. 네 4월 4일까지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간 하는데요. 네 거기에 적혀있는 말씀을 밑에 따라 쓰면 되고요. 그리고 그 뒷장 넘겨보면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곡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틀어놓고 함께 따라 부르는 시간. 그래서 다 적으신 이후에 선생님께 내주시면 시상하겠습니다. 들을 사람만 들으세요. 좋아요. 넘겨주세요. 네, 토요 새벽 부흥회 있고요. 넘겨주세요. 네, 없습니다. 이제 공과 친구 1대1 할 건데, 네, 추첨부터 선생님이 3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뽑을게요. 오늘 뽑힌 친구들은 제주도 비행기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기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26번. 자, 18번 정환이, 서영이. 19번 다솜이. 야, 봐. 쌤이 오니까 우리 고3반 다 뽑았잖아. 윤정이는 보너스로. 그 광고가 하나 빠져서 여러분 이 따라 쓰는 거 있죠? 요거는 우리 청소년부에 내는 거고 요 안에 요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 나중에 다 받을 거예요. 그 요거는 담임 선생님께서 이번 주에 그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신다는 말은 그렇네. 돌아가면서 그 설교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 듣고 여기에 글을 적어서 해주시면 그래갖고 다 적은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선물을 주시겠대요. 그 담임 목사님은 뭐 큰 선물이겠죠. 기대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적고 이것도 적고 그래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오늘 뭐 할 거냐면 다음 주 친구 초청하죠. 일단은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친구 초청 몇 개를 선물을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한번 손 들어봐. 그래도 내 친구는 좀 오겠다. 손 한번 들어봐. 동아 몇 명 정도 돼? 한 명. 그 다음에 한 명 정도 또 한 명 또 한 명 정도 또 5명 온다고? 예언이 친구 5명 또 초미? 그러면은 선물은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100개를 준비하는 걸로. 지금부터 그 친구 초청 관련해서 사탕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